그럼 믿음이란 참 무엇입니까? 쉬운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렵게 다가오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획하는 것이고, 그 계획하고 구한 것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고 준비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가 오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음을 확신한다면 우산을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실천과 곧 믿음의 순종이 따르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전문가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단 한 번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두부에 가득 담길 정도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았습니다. 딱 한 번, 정확히 딱 한 번 그물을 던졌는데 말이에요.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름 말할 수 없는 고기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줬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 기적이 있기 전에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었습니다. 해가 떠오를 때까지. 정말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거든요. 전문가답게 그냥 물고기들이 그냥 많이 있는 곳에, 잘 알잖아요. 많은 곳에 그냥 투지를 가지고 쉬지 않고 밤새도록 그물을 그냥 확 던졌거든요. 한 번 던져서 안 돼요. 두 번 던지고, 세 번 던지고, 네 번 던지고, 다섯 번 던지고. 저 같습니다. 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저희가 이 컴퓨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컴퓨터를 10대를 중고도 마련하고 또 새 거 구입도 하고 해가지고 합니다.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별 생쇼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요즘 컴퓨터는 좋아서 그런데 옛날 거는 좀 많이 그래요. 벌써 10년이 지난 일이니까. 일이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밤새요. 밤을 꼬박꼬박 셉니다. 옆에는 커피 갖다 놓고 먹으면서 그냥 밤이 새도록 베드로처럼 그물을 열심히 던지는 겁니다.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어떤 때는 해결이 되기도 해요. 그때는 어떤 때는 해결도 안 됩니다. 참, 그러면 그냥 낙심 속에서 그냥 내려놓고 참 그런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컴퓨터 가게에도 안 차렸는데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거예요. 그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허탈한 심정이었겠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어려서부터 잔뼈가 굵은 베테랑 아니에요? 베드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가 여러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군데잖아요. 늘 갈릴리 바다에 어려서부터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들이 어디를 돌아다니고 어디에서 주로 그냥 많이 거주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전문가예요.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런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에게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참 경험적으로도 안 되고 전문가의 그 전문 지식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자녀 양육의 전문가들이십니다. 어떤 분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문적인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돈 버는 방법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늘 그런 얘기합니다. 돈이 보인대. 길거리에 다니면은 돈이 보여요. 이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전문가답죠. 어떤 분은 컴퓨터를 다루는데 그런 전문가급인 그런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악기를 다루는데 아주 전문가의 수준을 자랑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와보니까
음식의 전문가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예. 제가 그래가지고 처음 여기 왔을 때 저쪽 구세군 게스트하우스에 잠시 있을 때 제가 우리 부교님들의 음식을 먹으면서 감동을 하면서 먹었습니다. 아니, 한국에서도 못 먹어본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드신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참 얼마나 감동을 가지고 제가 먹었는지 모릅니다. 다들 정말 음식의 전문가들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문가의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도 안 되는 일들이 참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28살부터 설교를 해왔습니다. 참 오래 했죠. 벌써 참 오래 했습니다. 올해가 53입니다. 한 가지 일을 10년 동안 하게 되어지면은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해요. 저는 25년 동안 한 가지 일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에게는 어렵고 힘들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벗어버리고 싶은 일이 뭐냐면은 설교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벗어버리고 싶어요. 예, 정말로 저는요, 여기 서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섭니다.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이 드는 것이 그 25년 동안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모세처럼 하나님,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이들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제가 이들의 짐을 제가 져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이런 말할 수 없이 많아요. 정말 제가 그 사역지가 벌써 지금 오늘 이번이 3번째거든요. 정읍에서, 아르헨티나에서, 4번째군요. 대구에서, 그리고 캐나다에서 지금 4번째인데 정말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언제나 늘 무겁고 짐스러운 것이 바로 이 목회자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너무나도 어렵고 힘이 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컬링이 아니라면 아마도 제가 내려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컬링 때문에 참 이렇게 오늘 제가 무슨 노래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네, 어렵다는 얘기예요. 아니, 25년 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그때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자꾸만 네가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지. 네가 하려고 하지 마.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지, 증인이 되거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 짐을 지고 가다 보면은 왠지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고 어렵고 한계를 접하게 되어,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되는 일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때때로 다가오는 그 낙심의 자리에서, 무기력의 자리에서 저를 일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전문가이시거든요.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문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문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전문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속에서 간섭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시는 음식의 최고의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음식을 준비할 그때에 하나님이 전문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음식을 또 더 기가 막히게 맛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 양육의 전문가이긴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자녀들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고 건강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러한 사람들로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속에 여러분들 자신이 전문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것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말 최고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 또한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옥에서도, 노예로 팔려가서도, 포로가 되어서도 어떤 삶?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문가의 생각을 버리고 그 전문가의 자리를 우리 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아이처럼 이렇게 살지 마십시다. 제가 주로 이렇게 많이 살아요. 내 고집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자만심을 가지고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런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진 그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몸과 마음의 주권을 우리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붙들고 있던 내 인생의 그 모든 운전대들을 우리 주님께 다 내어드리는, 그래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려면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무엇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했나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에 000 땡땡땡 했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시작. 박정식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니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박정식이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전문성,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놔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잘한다라고 하는 그 전문가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보았지만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한 그 실패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또 혹은 뭐 좀 속는 셈도 치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순종을 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베드로가 노를 저어서 가기는 해요. 저 깊은 데 중간으로 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 심경이었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노를 저어서 깊은 데까지 가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여기는 고기가 없는데, 지금 날이 해가 떴거든. 여기는 고기가 없는데 내가 미쳤지. 이렇게 귀가 얇아가지고 내가 실수하는 거야. 사람들이 다 나 지금 쳐다보고 있는데 아마도 웃음거리가 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에 있지는 않았을까요? 아마도 참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을 때 정말 있는 힘껏 던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참 마음에 아주 복잡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 또 그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그냥 가보자 하면서 맥없이 고기를 던졌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어떻게 던졌든 간에 어떻게 말씀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어떻게 던졌든 간에
어떤 마음으로 던지든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야.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석장 혹은 넉 장 혹은 2장 이렇게 읽으시면서 매일매일 한 말씀을 붙들고 계시죠? 그 말씀이요, 여러분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했을지라도 그래서 또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내일 다시 또 말씀 붙들어, 또 붙들어, 넘어져도 또 붙들어. 그런데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축복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공동체 성경 읽기 이거를 하자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좀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그냥 진행시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요, 기적의 우물가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우물가로 인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형통의 강가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해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은 여러분들의 기본으로 줄 것이고 허무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이 세상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요, 모두가 다 하나로 똑같이 한 가지로 모두가 다 말씀에 붙들려 살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얼마나 참 이 다니기가 좋은지 몰라요. 제가 20대 때 신문 배달을 했었거든요. 신문 배달을 해서 인수인계를 해요. 그러면 한 300집 정도를 알려줍니다. 근데 뭐 알려주는 게 요즘은 내비를 300집을 다 찍어 놓으면 돼요. 그럼 별 문제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수받을 때 열심히 조그마한 종이에다 메모를 막 합니다. 메모를 해요. 그래서 이제 다 됐지? 이제 알지? 그러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한 번 돌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뭐 제가 뭐 천재입니까? 그걸 다 어떻게 외워요? 그러면 이제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메모 들고선 이 집 저 집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아, 요 집이지 촥 하면서 매번 확인을 해요. 한 번 하고 다시 한번 또 돕니다. 다시 한번 또 들고 확인하고 그래서 확인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배달이 제대로 안 된 거면 신문이 안 왔다 그러는 둥, 어떤 데는 왜 우리 집에 신문을 넣느냐는 둥 하면서 항의 전화가 막 오고 그럽니다. 참 그렇게 어려워요. 예. 그런데 요즘은 뭐 내비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대구 칠곡에 갔을 때, 전 사역지죠. 제가 갔을 때, 이제 차량 운행을 했어야 됐어요. 예배 전에 그냥 쭉 돌아가지고 다 모시고 오고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예배 시간 엄청 촉박하게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정신없이 분주하게 그냥 다시 단 위에 서고, 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네. 근데 그때도 인수를 해줬거든요. 근데 칭찬받았거든요. 어쩌면 사관님은 그렇게 길을 잘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저 길치예요. 잘 모르는데 내비를 찍었을 뿐입니다. 내비 다 찍어놓으니까 한번 여기라고 그래서 그걸 찍어놨어요. 다 찍어놓고 하니까 너무 쉽죠. 내비 따라 그냥 쭉 가면은 그냥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정말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참 전 세계에 안전하게 사방 잘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는 참 목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내비도 실수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잘못된 정보가 입력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실수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 사는데 그렇다 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을 갈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비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미지의 90평생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길을 올바로 가려면은요, 그 미지의 모든 길들을 다
알고 있는 내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인 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각 사람에게 선한 뜻을 두고 계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과거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현재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들이 또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정말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망망대해와 같은 인생의 바다를 헤쳐나간 우리가 안전하게 운행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비를 주셨는데 그 내비가 무엇이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같이 15분씩 묵상하고 듣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형통하게 이끌어가는 바로 내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참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형통했어요. 만족했어요. 이번에 실패가 만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일평생 말씀의 내비를 따라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뭘 따라갔어요? 말씀의 내비를 따라간 겁니다. 12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롯은 어떻게 갔어요? 그와 함께 갔습니다. 그라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누구를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롯의 인생은 정말 헤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가지 말아야 할 소돔성에 가서 살다가 아내와 딸들이 타락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에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으므로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집니다. 딸들은 또 죄를 짓게 되어지죠. 말씀의 내비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의 인생살이 그 자체가 허둥지둥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허둥지둥 평생 그래 사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의 내비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 얼마나 형통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안정적인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불안하고 막연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참 그를 불러내셔서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직장도 버리고요. 아는 친구들, 사람들도 다 버리고요. 그리고 언어도 참 잘 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발걸음을 뗍니다. 생계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땅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라고 하는 이 말씀만 믿고 순종해서 떠난 거예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는 보통 이해되는 말씀, 이익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말씀들, 손익계산이 맞아 떨어지는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보통 순종을 잘 해요. 그런데 이성에 비추어 볼 때,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손익계산을 딱 따져보니까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순종해요? 잘 안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비록 그럴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너무 멋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다. 참 너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얼마 못 찾는 것 같아요.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믿음이라고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다라는 건데, 정말 순종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치에 맞지 않아도요, 손해가 될 것 같아도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그 손해를 그냥 감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뭔가 이해가 되고 이성적이고 뭔가 좀 합당하고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순종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히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어떻게 나갔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 땅이 어딘지도 모르지만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갈 바를 다 알고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갈 바를 다 알아야지만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발걸음을 떼는 게 그게 순종인 겁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요, 홍수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홍수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물이 범람한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경험해 봤잖아요. 채널들을 통해서 이게 홍수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노아는요, 홍수라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가 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는다라고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족과 그리고 그 생명체의 일부를 살리려면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앞에 노아가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홍수가 도대체 뭐예요? 홍수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코로 숨쉬는 사람들이 다 죽기는 왜 죽어요? 어떻게 죽는다는 거예요? 좀 얘기 좀 자세히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아멘 하면서 순종하잖아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더라? 준행하였더라. 순종했다는 거거든요. 다 순종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생명체들의 일부를 살리고 그리고 가족을 다 살렸잖아요. 누가? 노아의 순종을 통해서 가족이 다 살았어요. 그리고 참 생명체들이 살게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순종이 나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잘 아시죠?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에 이제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좀 이따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하인들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후에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돌 항아리가 6이 있는 거예요. 거기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잔치에서 제일 바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하인들이거든요. 제일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항아리에 물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잔치 들어가기 전에 손 씻고 밥 먹어야 되니까 손 씻고 그때 쓰는 거거든요. 식사하기 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잔치가 무르익었어요. 포도를 다 먹어버릴 정도로 무르익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인들이 전혀 이해가 되지도 않아, 논리에 맞지도 않아, 경험적으로 합당하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아구까지 물을 그냥 가득 채우는 그러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물을 채우는 걸 채웠는데 물 떠서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연회를 전체 인도하는 사람한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참, 그 물을 떠줘서 연회장 갖다 주면 참 얼마나 이 욕을 바가지로 먹겠습니까? 아마 나하고 좀 놀자는 거야? 하면서 그냥 아마
주먹이 날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하인은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줍니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 예,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대로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하인들은 알려다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순종을 통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순종이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가 큰 물고기를 잡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물을 던진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요 부푼 꿈을 안고 가나안을 향해서 갔던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요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나의 이 하인들이 포도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만 그냥 작은 기대를 가지고 작은 기대, 너무나도 작은 기대죠. 작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순종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순종 자체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진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놀라운 건지 몰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100%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그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갖고 있어도 순종해서 산을 명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가 갈라질 걸 100% 믿고 그리고 손을 내밀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손을 내어민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가 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오늘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좀 집에서 편하게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으실 텐데 그런 마음들을 다 부인하고 때로는 힘든 몸을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이거든요. 쉬고 싶은 마음, 다른 할 일들 다 제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비록 갖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문둥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험지를 가를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모세나 베드로나 나아만이나 또 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하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엄청난 믿음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그들에게 있었던 거는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들과 믿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들의 차이는 뭐냐면 순종이 있느냐 순종이 없느냐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기적을 만들고 순종이 축복을 만듭니다. 우리에게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순종을 드리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말고
정말 끝까지 한번 주님 말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순종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할 때는 침묵을 해야 돼요. 침묵. 왜냐하면 베드로가요, 정말 깊은 데로 배를 저어 가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의심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끄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말씀 안 드렸지만 나아만 장군이 이 누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을 그때 그 마음에 얼마나 복잡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인들에게 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하인들이 물을 갖다 부으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시끄러웠겠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얼마나 마음이 시끄러운 마음이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시끄러운 마음은 반드시 뭘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입으로 나와요. 마음이 막 불편하고 힘들고 그러면 입으로 나와요.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불신의 소리들이 나옵니다. 의심의 소리들이 나와요. 분노가 나옵니다. 짜증이 나와요. 회의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 못해요? 순종을 포기해버립니다. 순종을 못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여리고를 돌 때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도는 게 미친 짓이잖아요, 한마디로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여리고를 돌 때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예. 입 다물란 얘기예요. 성 돌면서 입 다물어라. 가만히 있어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라. 왜? 입을 열면은 좋은 소리 하나도 안 나오거든. 불평의 소리, 의심의 소리, 불신의 소리. 나중에는 스스로 지쳐가지고 포기해버리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종을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의 모든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순종은 반드시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순종을 통한 기적의 역사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